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현 후 첫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색동교회가 주현절 요절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현절은 그 이름이 낯설지요. 그 첫날인 주현일은 1월 6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12일이 지나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날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날 다음 날을 성탄일로 축하합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연말 박싱데이 일정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박싱데이가 바로 주현일입니다. 박싱은 선물 상자를 말하는데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선물을 뜻합니다. 이날이 바로 주현일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멀리 동쪽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주현절은 마치 동방에서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 온 현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아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지요. 마침 책칼럼 오늘의 책에 김종일 집사님의 여행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실렸습니다. 원래는 내일 실릴 건데 편집자의 실수로 오늘 올라갔어요. 야, 오늘 내 설교에 맞추려고 일치시켰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몸에 맞는 여행 체험을 잘 소개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내 인생의 여행길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별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고쳐가며 살 수 있도록 따뜻한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보다 훨씬 그 전에 아주 먼 길을 여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 집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톨레르게가 한참 아브라함 시대이지요. 저는 올해 설교를 톨레르게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여러분의 톨레르게 여행에 호응해서 길동무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톨레르게를 시작해도 참 즐거운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든 인간의 삶은 믿음의 힘, 믿어주는 힘이 있는 한 계속됩니다. 먼 여행에는 고달픔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함께 길을 갑니다.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날마다 여행을 꿈꾸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여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출근을 하고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또 이사를 하고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났던 유림이가 돌아오고 또 소현이가 먼 길을 떠납니다.
여행이라는 의미로서 인생 여정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그 원적지로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막중한 혼사 책임을 맡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늙은 종의 여행 행보를 보면 그의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 늙은 종의 여행 경로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순간순간이고 또 하나는 더듬더듬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듬더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십시오. 또 더듬더듬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는 더듬더듬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유 있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더 테레사 기도문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두와 나를 위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사랑의 방법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올해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듬거듬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며 도우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계승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의 족장사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드라마 2막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들 이삭이 무대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보존되고 그리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닌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삼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혼인 과정은 한편으로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메소포타미아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파견합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혼인 상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종의 행보를 보면 참 충성스럽습니다. 주인이 신실하니까 그 종도 충성스럽습니다. 아버지가 형통하면 아들 이삭의 혼인 과정도 평탄할 것입니다. 늙은 종은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두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을 찾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늙은 종은 이의 추진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마치 호적 등본 뗀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의 친척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6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받은 늙은 종은 혼주인 그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과 혼담을 성실하게 진행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늙은 종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혼약 후에는 마음이 변할까 즉각 귀가를 서둘러 주인과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늙은 종이 하는 일은 순조로웠고 또 평탄하였으며 형통했습니다. 그는 충성되고 세심한 노종이었습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노종이 한 일입니다. 며느리감인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 처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용기는 장차 아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도 그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마침내 리브가는 가족의 축복을 받고 그 역시 고향을 떠나 먼 길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에 합류합니다. 리브가 역시 여행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는 일이 반복한 결과입니다. 특별한 사건을 클로즈업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인생의 드라마를 엮었습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주제곡이 선라이즈 선셋입니다. 이 선라이즈 선셋은 두고두고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 세월 속에 포함된 인생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는 190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주제곡은 맏딸의 결혼식에 부모와 친척들이 모여서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서 혼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저렇게 컸는지, 우리 은영이가 그 어렸을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우리 승한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장가를 드는구나. 이런 부모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이 노래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구나. 이제 신혼 부부도 기쁨과 슬픔이 이어지는 나날을 보내겠지. 결혼식 날처럼 늘 마냥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주면 아이들의 인생이 좀 더 순탄해질까? 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 음악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힘겨운 생활상을 반영한 듯 좀 무겁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쏜살같이 흘러가는 나날들, 한 계절이 지나면 다른 계절이 오지. 행복과 눈물로 가득 찬 계절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셀든 하닉은 노래 가사를 써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먼저 작곡가의 아내에게 처음 들려주었는데 그 가사를 듣던 부인이 울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누이 동생에게도 들려주었는데 그 누이도 울었습니다. 아, 인생이 즐겁고 또 서러운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는 생애도 기쁘고 또 아픈 일입니다. 혼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혼인에 대해서 근심하고 다급히 여기는 것을 알았던 아들 이삭은 이제 돌아온 늙은 종으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우리 함께 읽을까요?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늙은 종은 임무를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늙은 종이 누굴까요? 본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으나 학자들은 그를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직 이스마엘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요절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혹은 요절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이거나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댓글로 올려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24장 본문의 주제어를 살펴보면 평탄 혹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21절, 40절, 42절, 56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통함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평탄함은 더듬더듬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니 그 종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하고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의 주변은 맑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톨레레게를 하듯 이삭은 평소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었던 인물입니다. 24장 6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경건한 생활은 바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연말연시에 모처럼 선한 일을 몇 가지 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응원한 것은 사뭇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또 1월 7일에 청와대 앞에 2번 가고 1월 5일에는 국회 앞에도 한 번 갔습니다. 정의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러 제가 고난 모임 이사장으로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 가장 춥다는 1월 7일 저녁에 청와대 앞에 가서 그곳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과 기도회를 연 일입니다. 청와대 앞에는 천막이든 비닐도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습니다. 지붕 없는 울타리 안에 앉아서 겨우 담요를 덮고 무릎에 덮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참석한 분은 2명이었습니다. 무려 2명이나 있었어요. 승무기 아버지와
숙묵이 어머니와 수진이 아버지였습니다. 이분들은 7주기가 되는 올해 4월 16일에는 이제 좀 진상이 규명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색동교회 목사 송병구라고 했더니 갸우뚱하면서 색동교회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러저런 일에 참여해 왔는데 우리 이름을 조금이나마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는 지금도 먼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의 길도 인생의 길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 걷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학생이 되었던 20살부터 지난 40년 동안을 파노라마처럼 묵상해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듬더듬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순간순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순간순간 반응하니까 부부싸움도 나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저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너무 급히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더듬더듬 길을 찾는 게 그게 심사숙고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길을 찾고 모색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의 힘이 있다면, 또 나를 믿어주는 힘이 있다면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앞이든 국회 앞이든 그 추위 속에서도 한대 잠을 자게 할 만큼 그 용기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그분들은 역사의 길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들이 내 인생을 또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일상의 계속 그 삶의 소소한 흐름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고 내 인생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경건, 일용할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톨레르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레르게가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신 말씀을 요절로 찾고 그런 삶을 결단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분들과 요절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상의 경건이고 일용할 영성입니까?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작가 엘리 위젤의 해고담을 담은 나의 기억을 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쓴 기록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심카 부님에게 그의 제자 하녹이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 참 멋있죠?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랍비 심카 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도 매일같이 평생토록 그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다오. 그러니 우선 나랑 같이 저녁밥부터 먹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듬더듬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한 해가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인생의 자취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고
하루 세끼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아온 인생이 흐뭇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여정을 빛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별빛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듯이 여러분의 그늘과 응단을 비춰주시고 더욱 따뜻하고 용기 있게 살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힘, 믿어주는 힘에 의지하여 늘 만세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내 삶 한가운데 늘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내 인생의 여행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듬더듬 길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발걸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인생이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부요해지며 인생의 자취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하시고 색동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
시간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망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장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저들의 인생의 2막과 3막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추위 속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병들고 늙은 부모님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항상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식구들이 가까이에 혹은 먼 곳에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 사는 자녀들, 식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늘 고향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먼 길을 다녀오고 또 떠나는 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소연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니 하나님, 그의 여정 가운데도 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에 또 군에서 고생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공익근무를 하는 젊은이들도 주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로 고생하는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성맞춤의 길이 무엇인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인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시리에 빠질 때 용기를 주시고 다음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정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직업과 사업과 경영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또 이웃들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호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당국의 노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협력하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또 남과 북 사이에서 진정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